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음악기의 장종택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옆에 박연옥 사역자는 이승환 밴드랑 또 공연 중일 겁니다. 그래서 못 나왔고요. 특별히 오늘은 사실 저희 방송에 게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더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올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 룰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그때 이태희 목사님 나오셨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왜 또 부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삶의 이야기와 또 음악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우리 번개탄에서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방송이 너무 좋아서 네. 아 이거 좀 필요하지 않나 음, 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나오니 어때요? 좀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오니까 네, 네, 조금 익숙해진 느낌? 네. 네. 근데 아직 어색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거 뭐 한 4년 오늘 하는 동안도 아직 억세간데. 네. 저는 사실 오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왔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그걸 또 잘 풀어나가는 게 또 방송이니까 네, 한번 네. 또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길 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이매님, 우리 몽골의 경주 선교사님 오셨구나. 예, 반갑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김아연. 네. 신영규 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마 장 목사님한테 인사 나누시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고 우리 이태희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자, 우리 예병음악기의 기대감이 말씀으로 후후 올라갑니다. 아마 이 우리의 네. 좀 전에 궁금했던 것이 이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자, 몽국 경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무슨 의미예요?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아, 예, 경주 선교사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요. 음, 지난주에 또 우리 방송에게 같이 또 이렇게 네. 아, 함께 하셨죠. 네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비타민님?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잠시 인사드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피지기 화이팅!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타민님은 와우 CCM의 청취자 같아요, 맞죠? 애청자이시죠? 애청자이시죠? 네네. 또 이렇게 한 번씩 저희 또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수경님, 예, 오셨고요. 자, 한진희님, 번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 수도권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한진희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쪽에 계시고요. 대구에 멀리 네네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세요. 호주에도 외국에서 오시고 미국에서 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멋지다. 네, 이게 어쩌면 이 방송의 큰 힘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목사님, 제가 네. 보니까 번개탄 TV에 이제 아예 출연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지금 어떤 파트 지금 하고 계신지요? 그 사실은 이제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음, 코너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누어져서 네, 그렇다면 성경을 좀 조목조목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음, 너무 덩어리로 음, 이렇게 툭툭 나가지 말고 음, 어차피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냥 좀 더디더라도 음, 그냥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조율이 돼서 창세기부터 갑시다. 아, 네,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음, 저희가 아는 듯하지만 너무 모른다. 그렇죠. 네, 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조목조목 살펴보면 아 음, 이게 이런 의미였어? 아 내가 음, 이걸 그동안 너무 못 보고 성경 맞아요. 읽었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10년, 네, 20년, 30년 네, 다니잖아요. 네, 저도 벌써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네, 어, 주보에 딱 주보를 보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네. 돌아온 탕자. 아, 그럼 우리 다 다 알아, 알죠. 그죠? 아 어떤 기승전결 메시지겠구나.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게 결론을 네, 맺는다. 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설교가 많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네. 이것이 나오면 두려워요. 음, 도망가고 싶어. 음. 그게 뭐냐면 성경 퀴즈 대회 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잘 안다고 했는데 네.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네, 네. 이런 게 있었어?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음, 올해 읽은 거랑 작년에 읽었을 때와 올해 읽었을 때 또 다르대요. 못 그렇죠. 보던 게 보이고 야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여겨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창세기 가면 늘 뭐 1월 달 되면 이제 시작해야지. 시작하죠. 네,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읽는다고요. 네. 이미 시작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네. 있겠지만 네. 창세기를 좀 이렇게 조목조목 진짜 네. 알아가면서 읽는 거란 거죠. 네. 그냥 통도 그냥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죠. 안 한 것보다 훨 낫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읽는 거하고는 같은 시간을 들여도 알고 이렇게 좀 진짜 좀 세밀하게 알고 한다면은 네. 좀 더 오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좀 우리에게 뭐랄까 영적 가이드도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예. 이건 좀 뭐 보편적인 교회에서 적용될 건 아니고 저희 교회만 적용되는 건데 저희 교회는 사실 큐티를 잘 권하지 않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왜 큐티를 권하지 않냐면 큐티가 뭐 나쁘고 틀려서가 아니라 큐티를 할 때에 조금 실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맥락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번역상의 한계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예. 그 원래 원어가 갖고 있고 배경이 갖고 있는 의도를 모르고 그냥 내 시선으로 한글 내용만 쭉 읽어 내려가다가 내 상황이나 감정에 이렇게 꽂히는 단어에 묵상을 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내가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종종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나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나만 혼자 은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이니 여러분들의 큐티는 그냥 매일매일 그 저의 강해 설교를 하나 한 챕터를 정해서 그걸 들으면서 큐티를 해라. 좀 그렇게 권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참 중요한 게 네. 성경은 2000년 전의 네. 이야기들을 네.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대 살아가는 지금의 입장에서 네. 네. 그대로 또 바라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젊은 친구들 그러잖아요. 저 라떼. 아. 그죠? 불과 같은 시대를 네, 네. 같은 네. 시대를 살면서도 네. 태어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넌 날 이해를 못해. 그리고 라떼 너 아니야? 이때 너 알고 있냐?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성경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이고 그것도 네. 몇 천 년 전의 일이고 네. 그거를 지금 내 현실에 맞춰서 네, 네. 그것을 짜집게서 내 것으로 이렇게 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화를 안다는 것 또 그 나라의 풍습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이 그렇죠. 어떤 비유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 나라의 풍습과 가장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습관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화나 습관을 모르면 우리는 그 표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선입견으로 그렇죠. 아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없어요. 어허. 그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볼 때요. 유대 당시에 그 소금은 주로 어떤 소금이 많았냐면 맞아. 우리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에 소금기가 묻어 있는 경우. 맞아. 그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간을 맞추거든요. 맞아.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묻어 있는 돌덩어리가 이미 놨답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이미 이제 소금의 성분이 없어지면 와, 여러분 완전히 확 이해되시죠? 아무 예. 의미가 없어지면 그럼 밖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밖에 그냥 발에 밟히게 되죠. 그렇지. 이제 그런 의미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든 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해 버리는. 그러니까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 주었다. 네네. 근데 그 시대에 샌달 문화라든지 그죠? 이거 모르면 그렇죠. 우리 양말 신고 다니는 이상해서 네. 뭐 세조금씩 하듯이 하던 네. 또 이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는 정말 의문도 많이 생기는 또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네. 자, 목사님 제가 그 이제 영상도 봤는데 그 시간의 개념 그죠? 네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네네. 개념부터 네. 시작해서 뭐 창조적인 부분들 이야기할 때도 네. 의문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많죠. 사실 중고등부 대학생 때도 이 창세기 읽으면서 의문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방송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여러분 영화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화 속에 오게티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요즘 영화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네. 그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목사님이 또 최대한 아는 한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속에서 늘 거론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러나 거론되지 않았던 조연이나 그렇죠. 엑스트라인데 네네. 하나님이 귀하게 서셨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궁금하다 그러면 오늘 함께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수경님께서 질문 하나 보내주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모두셀라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태희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 해석을 듣고 싶다 그러셨어요. 네. 이 모두셀라는요, 제가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아니 40년 아니야. 40년 전에 40년 전에 네. 그 코미디 프로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두셀라가 등장해요. 그 오래 산 사람들 이름 막 쭉. 그렇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해요. 아.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머두셀라, 구루미 나와요. 이게 개그 프로에 예예예. 나왔던. 그 뭐냐면 네. 아들 이름을 이제 만들어줬어요. 네. 우리는 뭐 개똥이 뭐 옛날에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누구 하는데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은 거야. 예, 거북이도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십장생 이래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미 나오는데 이게 모두셀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네. 저도 그 세대예요. 그죠? 예,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모두셀라가 969살 살았나요? 969세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경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뭐 대답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무두셀라처럼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이제 5장인데 네, 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선입견을 하나 이제 좀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그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은 대부분 다 900세를 넘게 살잖아요.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와,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요.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오래 살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워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의도는요. 이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가 아니고 결국은 1000살을 못 살았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예.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1000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였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결국은 영원히 못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5장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5장의 강조점 뭐냐면 몇 세를 살고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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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낳고
낳고로 바뀌어요. 네, 그럼 네.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족보의 끄트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족보는 결국은 이 사람을 영원히 못 살고 죽는 존재로 바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결국은 낳고 하면서 생명의 족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는 족보가 되버렸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이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사실은 네.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는 족보가 됐다. 영원히 못 사는 족보가 됐다. 여기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두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의 족보가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에녹부터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펼쳐봤는데 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한 문장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비로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전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가르치다, 전파하다예요. 근데 구약에서 특히 이름은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애 이름 지을 때 네네. 분명히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뜻이 네네.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쳤잖아요. 그래서 네. 에녹은 가르치다, 전파하다는 의미가 있고 무두셀라는 죽는다,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무두셀라는 그 죽음에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 어그러진 세대를 하나님 심판할 거야를 에녹이 가르치며 살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세상은 듣지 않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죠? 가장 큰 사건, 어떤? 홍수가 시작이 돼요. 노아의 홍수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그 해에? 네. 중첩돼서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가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에 무두셀라는 살아 있어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이야. 계속해서 또 홍수 심판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안 듣죠. 그것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심판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969세란 나이는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신학적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 어떤 기회의 시간으로 준 기간. 결국 그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여러분 저도 좀 놀라는데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너와 함께 그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같은 네, 시대에 네, 있었구나. 야, 여러분 좀 색다르죠? 사실 저도 이제 지금 호세아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와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렇죠.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또 있네, 그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막 욥과 아브라함도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치. 네네. 그렇구나. 네. 저도 예전에는 욥과 아브라함을 동시대의 사람으로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가요? 우리 이제 사실은 시청자들도 일반 그렇고. 성도는 어렵죠. 예. 제가 이제 욥기를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욥기의 어떤 서론적 내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론 학자들이 약간 다른 견해를 그렇죠. 제시하기도 경연회가 하는데 다르겠죠. 예. 보편적으로 욥의 시대가 언제냐를 이제 학자들이 쭉 연구해 본 결과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는 욥이 아브라함 전에 사람으로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예전의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이 재밌다. 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미 사실 강의를 해놓고 나서 네. 나중에 욥기를 준비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서론을 준비할 때 동시대 인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막연한 선입견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누가 한번 등장하냐면 11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11조 멜기세덱. 기원과 관련된 멜기세덱. 그렇죠.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는 시선도 있으나 저는 그 멜기세덱을 역사적 인물로 보는 좀 입장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살렘왕이라고 하는 건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왕이었고 그 지역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있었다. 의미죠. 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이미 있었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왜 멜기세덱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요. 많은 분들이 그거 참 네. 궁금해하거든요. 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실 아직 정착을 못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3, 4대 만에 네가 네 후손이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그 아직 그 안에 악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나안 예. 땅의 악이.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그럼요.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악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의 시간을 줘야 되네. 그게 3, 4대 한 3, 4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있었느냐? 멜기세덱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세워 놓으셨는데 아브라함 이후 한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결국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계속 져버린 거예요. 오케이. 끝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그렇죠. 다시금 그죠? 없었던 거죠. 예고에 나와서 다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그들을 다 심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일곱 족속. 네. 예. 근데 그 심판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한 거예요. 아니 거기 남녀노소도 있고 동물까지 다 죽이라 그러는. 네. 예, 예. 아직 죄를 모르는 어린 아이도 있는데 그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 민족은 그걸 다 거절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 심판하라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 그런 차원의 명령이지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 사업을 위해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잔인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야, 그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새롭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씩 그렇구나 하는 이 발견의 기쁨을 네. 여러분 좀 누리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이렇게 블루프린트라 그러나 그게 보일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창세기에서 요셉으로 가서 요셉에서 모세로 가고 그렇죠.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와서 가나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렇죠. 그죠?
다윗이 나고 난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해지면서 멸망, 멸망하면서 이제 분열하고 멸망하고. 예, 400년이 중간에 이제 암흑기가 오고 암흑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우리가 매입이 좀 있어야 네, 네, 네. 성경을 읽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다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 연결성이 없으니까 또 이게 계속 못 읽는 것도 있는 것더라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 제가 15년 전에 개척을 하고 오전에는 신약 성경 강의를 하고 오후는 구약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 구약 성경 강의를 할 때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자.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계속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좀 건너뛰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건너뛰어서 그거는 이제 고별 설교 같은 거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하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끄트머리까지 쭉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5년 걸렸어요. 난 이게 너무 네, 좋다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시작했다가 레이가 너무 에베레스트 산이야. 못 올라가. 그래서 포기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그죠? 레이는 좀 빼놓고 빼놔도 되죠. 그것도 네, 좋은 네. 아이디어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 하까지 끝나면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건드리면 다니엘서는 그렇지. 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언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암흑기,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로마 시대 오기 전까지 그 때를 다뤄요. 이때 마카비 내용도 나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다니엘서를 한번 다루면 그 성경의 역사가 살짝 가려져 있는 암흑기까지도 다뤄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구약의 역사와 신약 시대로 이어진 역사가 한번 쭉 잡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말했는데 이게 더 넓은 면에서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세상과 별개인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 아니죠. 그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네네. 그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네. 예언이 이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재밌는데 이걸 모르면 네. 너무 힘든 거야, 그죠? 이걸 단편적으로 자꾸 뽑아서 그러니까. 들으니까 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좀 15년 동안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다음에 중간중간 선지서와 또 다니엘서를 딱 다루니까 구약 성경의 이렇게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저도 잡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잡히면 뭐가 또 재밌냐면 영화도 재밌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게 이 역사 그 페르시아 그죠 이렇게 300은 스파르타와 같이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고레스 왕과 그의 아들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그렇죠. 예, 크세르 크세스라고 부르는 그렇지. 그 왕 때 이야기잖아요. 이게 에스더와 맞물려요. 그러니까 에스더 서론을 딱 다루면 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300 그러니까, 이야기가.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파르타가 나오고 네. 스파르타가 나오면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러다가 그리스는 로마에 넘어가게 되고 맞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시대가 시작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들도 이런 걸 공부를 안 해.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 단편적인 자기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거. 네네. 그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 거죠. 신천지가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공략을 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 해석을 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적 발언을 못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꽤 있죠. 예. 꽤 있죠. 같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제가 보니까요 전국을 돌아다가 보니까 교단보다는 그 목사님의 색깔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네.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목사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맞아. 중심이 어떤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좋은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요. 네.
저는 유튜브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좀 많이 들어보고 단순하게 귀에 즐거운 설교가 아니라 좀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주시는가. 그렇죠. 얼마나 세련된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노력 애쓰시는가. 이걸 보고 교회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어떻게 돼?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말한다면 목사들에게도 이제는 이제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성도들이 바보가 아니네. 그렇죠. 다 안 해? 그죠? 나보다 더 잘 안 해? 그럼요. 이렇게 되면 네. 목사들도 더 공부하게 되고 더 네.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성경을 이제 다 안다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성경을 연구할 기초가 됐다. 그런 말, 이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 우리 목사님 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신대원 3년은 이런 게 있다. 네. 개요예요, 개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비로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바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사역이 없어서 네. 하루 종일 네. 진짜 하루 종일 말씀 외우고 말씀 보고 말씀 네. 연구했습니다. 아, 최고.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소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네. 그 엄청 우리의 결산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 네. 이거는 내 죄뿐만 아니라 그죠 가중 처벌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죠. 예. 자, 그러면 또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게 다 오늘 이렇게 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 노래를 몇 개를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노래를 준비했냐면 여러분 제 아버님이 이런 말 하셨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너 조만간에 성경 못 읽는다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네. 지금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노안이 와서 아, 읽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서 못 읽고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하셔야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마음으로 노래 준비했습니다.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함께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줄을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듣는 동안에 저희들이 너무 우리가 이야기에 이렇게 젖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장난 아니네요. 이야, 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채팅 보니까 와, 이거 성경 공부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네. 좋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신촌 장서 신촌 교회님, 또 우리 문민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지연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네. 자,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다. 뭐 이렇게 분도 계셨어요. 우리 그렇죠. 예,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어떻게 다시 한번 고라 자손이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레위 지파.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젖되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가족 제사를 드리러 종종 올라왔잖아요. 정해진 때로. 그거는 이제 가족마다 열심히 있는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사무엘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로서 아마 성전의 일들을 아마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죠. 예, 여기서 이제 고라 자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전에 그 모세 때 고라 자손이 한번 크게 호되게 한번 호되게 당하잖아요. 혼났죠. 그렇죠.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네네. 되는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네. 그 아비나답이랑 오벳 에돔이 나와요. 네. 벗겟 사건 때문에. 네네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한 70년 넘게 있다가 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벗겟을 가져오자 해서 옮기게 되죠. 옮기잖아요. 네네. 옮기면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황소가 뛰어가지고 떨어져서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죠. 이제 잠시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죠? 오래 가게 됐던 그렇죠. 거죠. 한 석 달 정도 있었다고 네네. 들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이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벗개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전혀 막 뭐 어떤 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죠? 몇십 년 동안 70년 70년이라 예, 70년 넘다 그러는데 그런데 겨우 3개월 있었던 그 오벳에돔이 있을 때는 소문이 난 거야. 하나님이 복을 줬어. 예. 눈에 막 드러날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네네. 다시 가지러 가야겠다 네네. 해서 가지러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벳에돔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시편에 보면 네. 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그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벗개를 가지고 떠날 때 같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네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서 성전 문지기에 대한 그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을 저도 많이 봤다고 봤는데도 네네. 말씀하신 거 몰랐어요. 아 예. 그래서 진짜
겉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아비나답은 네. 그냥 벗개니까 내가 종교인이니까 네. 했을 때 섬겨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한 그 사람은 알아보는 거야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니까 또 네, 네. 성경이 야 내가 종교 생활을 100날 1000날 해도 그죠? 아비나다처럼 네, 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고라 자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또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와 그거 시편 84편 보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적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주의 전에 있는 한 날이 네. 다른 날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네.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이구나. 그런 근데 것도 이 예. 언약궤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면 예. 저는 이게 막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토미 테니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다윗의 장막 네, 쓰셨던. 네, 네, 네. 근데 그분의 책을 좋아해서 여러 권을 책을 사서 많이 봤는데 그분의 책 중에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하나 들어가냐면 다윗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드디어 언약궤를 다시 옮길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 그 당시 최고 좋은 교통수단. 예.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지. 외면한 거였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 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뒤집어 엎으신 거고 우사는 언약궤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법을 어겼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옮겨요. 원래는 고앗 자손이 어깨 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은 제사장이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하지만 손은 못 대고 그렇죠. 지팡이 이렇게 어깨에 막대를 매서. 꽂아가지고 예, 예. 그죠. 막대에 꽂아 하죠. 어깨에 예, 매서 그렇죠. 갔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6걸음마다 번제를 맞아요.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역대기와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해요. 역대기는 6걸음 가서 멈추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쭉 다윗성까지 간 것으로 표현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요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며 간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엄청난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열왕기서의 기록을 히브리어를 좀 번역을 해봤어요. 문법적으로. 아 예. 근데 거기에요 놀랍게도 처음에 미완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쓰고 또 미완료를 써요. 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완료는 계속 반복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완료는 그냥 행동이 멈춘 끝난 것으로 거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문장 안에서 미완료의 의미를 연속해서 쓸 때는 형식은 이 다음에 완료를 써요. 하지만 해석은 미완료로 해요. 그 다음에 또 미완료를 쓰면 그게 계속 미완료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지금 계속 표현하거든요.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린 것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성까지 대략 16,000m 한 1.6km인가 16km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거리를 얼마나 길었을까? 6걸음 가서 멈춰서 번제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멈추고 번제 드리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리는 거는요 짐승을 잡고 피를 뽑고 껍질을 벗고 각을 뜨고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째로 올리죠. 그 일부분만 태우지 않고요. 다 통째로 번제는 올려서 다 태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절대 어떤 부위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번제단에 올려져서 그러니까 태워지는데 몇 시간 걸리겠냐고요. 그렇지. 이게 한두 시간이 원래 안 되거든요. 야, 그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네.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 단어 하나가 문장 네. 하나가 네.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예. 16,000m를 걸어가는데 네. 6걸이면 대략 많아봤자 한 8m 잡거든요. 그렇지. 예. 8m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 번제를 드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가능한가? 다윗성까지 16,000m를 8m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간다는 게 그러면 수개월이 걸리는 건데 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때 제가 라마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 예, 예. 라마교 사람들이 예.
자기의 성지까지요. 어떻게 가냐면 예. 개구리처럼 엎드려서 쫙 펼쳤다가 또 일어나고 펼쳤다가 또 일어나고 이래서 몇 년을 간대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그 진짜 그 예전에 정치인들이 네. 한다고 손에 이렇게 장갑 끼고 그죠? 엎드리고 또 가고 네, 엎드리고 네.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성지까지 가면 라마교 사람들 성인으로 숭배를 받는데 자, 아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까? 수개월 동안 번제 드리면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성이 딱 들어갔을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저는 그제서야 그렇게 춤출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 그 이유가 있는 기쁨을 거지. 맞아. 저는 알겠더라고요. 맞아.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이거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막 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잖아요. 네. 이것도 참 잘못된 그 지식으로 드린 분이 많으세요. 많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건데 1번 한 번은 드린 거잖아요. 그쵸. 솔로몬이.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로 그치, 드린 1,000마리, 그치. 한 번의 제사예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와 그러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라붙어서 그 어떤 노력과 정성과 그 얼마나 이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네.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 동시에 몇 개의 제단 쌓지 않아요. 음. 한 개의 제단이에요. 이방인들은 여러 제단을 쌓잖아요. 어. 그 갈멜산에서 있을 때 뭐 다른 그래, 이방인들도 예, 여러 제단을 쌓고 예. 근데 이스라엘은 늘 제단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소가 1,000번째 드릴 때요 한 번에. 한 마리씩 태우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럼 1,000마리를 태우려면 그러니까 그죠?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저는 다윗에게 그렇지. 배웠던 그걸 거예요. 배웠지, 맞지. 예. 야, 참.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창식을 시작했는데 막 지금 뭐 구약을 아니,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예. 또 예.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예.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가 막 예.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오늘도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발을 채우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벌써 4시간 지났어요. 벌써요? 나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야.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특 창세기에 궁금한 게 있다면 좀 여러분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한번 또 여러분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몽골 경주님께서 이무희 목사님이 저희도 좀 봐달라 그러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 임지연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나 적으셨는데 성전 문지기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어서 성경에 문지기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 부분에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성경의 문지기요. 예,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잘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네.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엄청난 양을 다 알겠어요. 저는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오늘 모르는 거 막 배우고 있거든요. 서로 배워서 또 그래서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이 뭐냐면 몰랐는데 네. 이런 게 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자, 비타민이 하나 이제 말씀하셨어요. 잠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1,000번째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하나 태우고 다 탄 다음에 다음 거 태우나요? 그랬어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제사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아직까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나씩 태우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마리씩만 올려놓고 태울 만큼 크지 않고 그래서 하나 태우고 또 내려서 또 하나 태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다음에 또 오시면 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제 지도도 많고 그죠? 네, 그 네. 구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그죠? 네.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래 되면 또 다음에 목사님 나와야 할 이제 명분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우리 킹 베이스님이 오늘은 예배 음악이 아니고 성경 제사 얘기. 그러게 말이에요. 예, 또 이런 또 뭐랄까 그 재미도 있어야죠. 예, 예배 음악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음악이가 너무 큐티 형식으로 돼버리면 자기 주의에 빠지고 또 편집증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또 이렇게 한 번씩 또 한번 뭐랄까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한번 땅을 한번 확 파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도움이 좀 되고 도전도 되고 그래요. 네. 예. 자, 이태희 목사님 찬양을 듣고 싶다고. 비타민은 왜 저럴까? 네. 목사님 어떻게 찬양 사역 하신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예. 그냥 저희가 9시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어쨌든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이 거의 개편된 적이 없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성경 해석만 계속 10년 동안 와주시면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같이 그 코너 하시던 분이 이제 그 여행지 소개하시던 분이 네. 이제 그 못하게 됐어요. 한 5년 6년 네. 같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한 코너를 뭘 할까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네. 겪는 중에 갑자기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 그 신청곡을 하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 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옛날 감성으로 그냥 교회 오빠 감성으로 찬양곡을 불러드렸는데 그 옛날 감성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옛날 찬송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신청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예 그 신청곡을 불러주는 코너가 아예 만들어졌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방송을 하면 항상 한 서너 곡씩은 부르시는구나. 찬양을 불러드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연주 실력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반주자랑 기타랑 건반 연주자랑 네. 또 보컬리스트 한 분이 같이 네. 합류를 하게 됐죠. 그인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묻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비타민님이 아까 한번 왔다가 인사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붙어 있는데요 지금. 자 그러면 네. 오늘 또 그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이게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넌 말만 한다고. 그죠? 지금도 가슴이 찔리네요. 그런 말씀 들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어쩜 이렇게 지금과도 동일한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내가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노래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
땅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네, 다시 돌아왔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이 네. 콘티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는 말 안 해요. 목사님이 앉아 계셨지만 네.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방송 때 이제 하거든요. 아. 이제 제가 힌트도 안 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뭔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내공이 없으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삶 속에 있었던 거는 툭 치면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창세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 네. 근데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선뜻 기억이 잘 안 나서. 보통 우리 창세기 하면 네. 아브람,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모세, 여호수아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뭐 히스기야 뭐 아는 분들이 참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건 구약까지 쭉 내려가는 예, 거고. 그러니까 네, 창세기에서 네, 네. 이제 요셉에서 네.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뭐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12명의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너도다 막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 얘기하면? 중에. 오케이. 와 나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제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만약에 혹시 그 사람 말하면 네. 내가 말할게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제가 네. 생각한 건 어. 넷째 아들이 맞나? 유다 유다. 얘기했어요. 찌찌뽕이네. 내가 유다 말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유다의 어떤 면을? 왜냐면 네. 구덩이 빠뜨렸잖아요. 죽이자. 네. 그 유다가 말기는 거야. 네. 죽이지 말자. 아, 팔자. 네. 그래서 그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팔리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분이 또 살아 있었으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 거지. 네. 그난 유다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다. 요거 말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모사님 뭐예요? 그 유다가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일어나. 이거는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는 정말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팔지 말자고 한 것도 사실은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고 현실주의자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돈이 좀 생기니까 차라리. 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고 나서 그가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해서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요. 유다가. 네, 독립을 해서 이방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요.
그렇지. 그래서 네. 나중에 네. 그러면서 그 또 못 이야기가 볼 걸 보이잖아. 또 네, 어디 나오냐면 3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37장에 나왔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한 장 나왔다가 며느리를 범한 사건. 그렇지. 그래서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가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38장에 이렇던 유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저는 키워드라고 보는 사람 오케이. 중에 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한 사건은 단순하게 이게 막장 드라마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믿음으로 안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원래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그치. 그럼 또 자기의 몫이 줄어들거든요. 장자에게 갈 몫이 줄어드니까. 나 아들을 생각도 안 낳으면. 해봤는데 이건. 예. 네, 그래서 설정을 땅에 해버려서 그 계대 결혼법을 어겼기 때문에 둘째 아들까지 죽어요.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은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여서 다말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셋째가 좀 커서 이제 남자 구실할 수 있게 되면 너를 불러서 계대 결혼법을 이행해 줄게. 이러고 보는데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그건 이 아들마저 죽게 될까봐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셋째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죠. 그렇죠. 안 부르니까 이제 며느리 다말이 이제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고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는 시기가 되자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창녀로 변장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혹을 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니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욕정을 못 이겨서 또 창녀랑 잠자리를 같이 우리 그렇게 하는가 하지, 맞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38장의 히브리 단어를 잘 보면요 네. 첫 번째는 자나라고 하는 일반 창녀를 쓰는데 두 번째 단어에서는요 페타흐라고 하는 그 신전 창기로 기록을 해요. 원어로. 네, 네. 그걸 강조하기 원어상으로. 위함인데 그러면 신전 창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요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여자 그 신전 창기와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건 왜 하냐면요. 이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관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를 당시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적 관계를 맺어서 바알이 정액을 쏟으면 그게 비가 돼서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원할 때 정액을 쏟아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남자는 바알 역할, 여자는 아스라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를 성전에서 하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라서 그걸 보고 흥분해서 관계를 맺고 정액을 쏟으면 땅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여기고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농사의 기준이니까 양털을 깎도 양털이 잘 깎여야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원제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이 유다가 왜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고 창녀한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했냐면 이건 기원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단순히 욕정이 아니고 기원 제사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양을 팔고 오면 염소를 줄게. 당시 염소는요 화대가 원래 아니에요. 기우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를 준다고 하는 것에서도 이건 단순하게 욕정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기원 제사를 우상에게 드린 거구나. 이랬던 유다인데요. 며느리가 이제 딱 와서 배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부르잖아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너 누구의 애냐? 그랬더니 이것 주인의 애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족장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왔는데 너는 그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썼구나.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는 차원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는 동침을 안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와. 그래서 진짜 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다를 거기서부터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을 지키는 자로.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39장 이후에 요셉 이야기로 가면요. 요셉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내 아들을 담보로 잡을게요. 나중에는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잡을게요.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로 바뀌어요. 바뀌었구나. 근데 그렇게 바꿔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를 누구로 선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바꿔내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내는 과정을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 뒤에 가려놓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이렇게 바뀐 자로 드러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나중에 45장에 가보면 형들한테 자기를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이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지.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넓게는 야곱의 가문, 그러니까 형제들을 살리는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유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네네네.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네.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네.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저는 그죠. 놀라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유다의 가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하나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저는 유다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이게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 당시에 풍습 그죠? 네. 신을 숨겼던 신에 대한 이야기들, 네, 생각들. 네. 근데 우리는 뭐 바알이라면 풍요의 신 뭐죠 이 정도로 말하는데 네. 그 내면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와 이게 그런 이해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풍습이 그 유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가 사실 그 어떻게 예수님의 그 뭐 조상이 이런 일을 부르지? 그것도 며느리랑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해를 안 됐는데 이걸 알게 되면 그 놀라운 그게 있었고 이걸 통해서 유다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내셨죠. 야 이런 일이 또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야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평생 못 먹겠던 그 묵직했던 것이 그냥 훅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예. 38장에 이랬던 유다 이야기가 없이는 야. 키워드가 빠져버린 내용이 돼요. 요셉 이야기는 유다 때문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쓰면 네. 이 66권 성경으로 못 쓰죠. 채울 수 없다는. 못 쓰죠.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나 우리가 그죠? 네. 66권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근데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야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너무 우리 게으릅니다 진짜. 예? 우리 공부하는 성경물은 마다하고 뭐 이게 성경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귀하게 여겨서 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는 왜 하나님 빨리 답 안 해주냐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공부 못하는 애가 항상 이 책상 다 치우고 나한테 자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 이게 앉아 책상에 앉으려면 아이고 내가 저거 그 설교 좀 하고 해야지. 네. 내가 화분에 물 좀 주고 해야지. 그러다가 뭐 딴 거 보고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응답 빨리 해달라고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늘 느리게 이거 했다가 내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방송 보면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방송을 봤는데 이 진행자나 오셨던 게스트의 말 한마디에 내가 도전받아서 내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 슥슥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조회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많이 알려진 방송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번개탄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왔던 게스트가 자기 하는 말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처럼 저처럼
도전받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만족한다고 우리 임의원 대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게 우리 번개탄의 존재 목적이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우리 1시간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우리 그냥 수다 떨다 가는 그런 기분인데 진짜. 오시니까 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는 것도 한번 입으로 내뱉으면 네. 내가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투에다 기로 도가는 음. 그래서 다시 경각심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긴장감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시간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했어요. 네, 근데 네.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그것을 또 알아가는 것도 좀 큰 행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 방송하면서 좀 더 가서 오늘 했던 거를 좀 더 내가 좀 내 안에 체계화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리 좀 하고 오늘 그런 것들 생각 좀 목사님이 이제 줬던 거 좀 네. 찾아보고 네. 요걸 또 내 거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어땠었습니까? 오늘 너무 좋았죠. 예. 임지연님은 이제 애농님 안 온 날에는 이태영 목사님 꼭 오세요. 그 나는 임지연 집사님의 임지연님의 말씀이 나는 딱 진심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이분은 지난번 방송 나간 다음에 책을 샀어요. 그 리뷰도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완전히 그죠? 완전 감동해가지고 감동이죠. 저도 공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지연님의 이 말이 아마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자주 좀 이렇게 별내의 우리 번개탄 TV 스튜디오에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믿고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녹 사역자가 못 나오면 목사님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죠? 재미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네. 성경은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를 못 살리는 목사 많아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같은 개그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이 사람은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재미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박요한이나 이무영 목사가 하면 재밌어. 맞아.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셨겠지만 목사님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예,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나온다면 창세기 한 번 더 하고 완전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래 보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맛을 좀 보셨으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제 방송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미리 궁금했던 거, 예, 너무 좋아요. 우리를 좀 당황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좀 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마지막 노래 그 제목이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라는 제목입니다. 좀 재밌죠?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왜? 말씀 아니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또 제 안에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 듣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